준비하신 성경책은 구약성경 35쪽입니다. 창세기 제26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성경책이 없으시면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창세기의 구조는 이러합니다. 1장에서 11장을 원역사, 태초 역사를 하고요. 12장에서 50장까지 족장의 역사로 갑니다. 이 족장의 역사에는 4명의 족장이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가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이 나옵니다. 중심되는 인물이고요. 다른 족장의 이야기도 나오긴 합니다만은 이 아브라함의 계보로 창세기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위인들을 보게 되면 본받을 점이 많습니다. 그 성경의 위인들은 본받을 만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성경의 위인들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이 온전하다라는 착각을 합니다. 성경의 위인들은 뛰어나긴 합니다만 그들이 결코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게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절감하지요. 지난번에 살펴본 아브람도 온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람이 온전하다고 합니다. 온전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온전하냐? 이게 무슨 말인가? 의아하실 텐데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하는 온전함은 뭐냐면 하나님의 퍼펙트한 온전함, 하나님의 완벽함, 그러한 온전함을 이야기할 때 우리 인간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온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이 온전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그 존재 자체로서는 온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만은 온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온전함은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못났고 찌질해서 내가 자주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만 가면 놀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니까. 내 삶을 돌아보면 진작에 하나님 앞에서 떨어져 나가도 수백 번, 수천 번 이래 떨어져 나갔을 텐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온전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뭔가를 갖추어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로 향하고 있는가? 그 방향성,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수백 번 수천 번 떠나갔다 할지라도 돌아오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기다리시고 여전히 팔 벌려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겁니다. 왜 이 온전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이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26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오늘 부분만 읽었습니다. 26장에 보게 되면 이삭이 실수를 합니다. 실수. 이 이삭의 실수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저지른 실수하고 비슷해요. 아버지의 실수가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 아들에게서. 5절을 보십시오.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과 나의 계명과 나의 율례와 나의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이다. 아멘. 여기 아브라함의 미담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죠? 나의 말에 순종하고 명령, 계명, 율례, 법도 잘 지켰다. 이 아브라함의 미담에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5절의 말씀 앞뒤로 보게 되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삭의 넘어짐, 이삭의 거짓말, 이삭의 실수, 이삭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 5절의 말씀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삭이 너 실수했는데 내가 네 아버지 때문에 봐줄게, 이런 내용일까요? 아니죠. 구원에도 우리 신앙에도 그런 건 없습니다. 아버지가 성실하다고 해서 아들이 그것을 봐주고 하진 않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아들이 이가 시리진 않습니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5절에 갖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은 적어도 완전하게 법도를 지키지도 못했고요, 완전하게 순종하지도 못했고요, 잘 못했어요. 명령과 계명과 법도를 잘 지키지 못합니다.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쭉 읽어오시면 실수투성이 아브라함을 발견해요. 그러다가 22장에 가서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그제서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이삭, 너가 지금 실수하고 있고 거짓말에 넘어지고 있고 너의 약함의 치부가 드러나 있지만 그 실수는 네가 한 그 거짓말은 너희 아버지가 했던 거짓말이고 너희 아버지의 연약함이고 너 아버지의 실수고 너 아버지의 악행이었어. 그러나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고치고 만들어서 모리아산에서 잘 빚어놓은 것처럼 네 인생도 여전히 내가 그렇게 끌고 갈 거다라는 겁니다. 이삭의 실수 연약함을 누구를 통했어요? 누구의 샘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냐고요?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샘플을 통해 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모델로 해서 다시 한번 아들 이삭에게 확인시키는 거예요. 네가 비록 실수하고 연약하지만 걱정하지 마. 네 인생을 네 아버지를 내가 그렇게 만들듯이 내가 너도 그렇게 끌고 갈 거다. 하나님 앞에서 너 온전한 자로 만들 거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이 5절의 말씀, 수사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분석해야 할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메시지와 이삭의 메시지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일단 아브라함을 다루시는 방법과 이삭을 다루시는 이 하나님의 방법이 다릅니다.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한번 보시죠.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는데요. 아브라함이 바빌로니아의 우르를 떠나가지고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요. 그 땅에 머물러 있다가 잠깐 기근이 들다 보니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삭 때에도 흉년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으십니다. 허락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흉년이 들었는데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간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간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갖는 하나님 쪽에서의 오늘 독자들을 향한 그 시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메시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흉년이 들었으니까 애굽 가는 거 허락을 하셨어요.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아브라함 아무 고민 없이 그냥 내려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했는데 혼이 난 사람이 있죠. 누가 혼이 나요? 바로 애굽왕 바로왕이 혼이 납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강한 왕이 바로 바로 아닙니까? 그 바로왕이 혼이 남으로써 아브라함에게 신앙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의 이 인생 속에서 개입하셔가지고 너의 일생 속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 동행하고 있다. 이 세상의 군주인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보다 내가 더 세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 새로운 인식, 하나님이 최고다라는 인식, 그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기초를 놓게 됩니다. 굉장한 중요한 신앙의 가치가 새겨지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 만민이 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너를 통해서 너의 몸의 날 후사를 통해 가지고 세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삭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26장 2절을 보면요, 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왜 막으실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에게 주는 메시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주는 것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삭은 목축업자예요. 근데 이집트로 안 가고 그곳에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농사를 짓고 나서 오늘 본문에 몇 배 얻었다고 나오죠? 100배 얻었다. 이게 다 그 시대와 그 정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만큼이나 이 인생을 다루는 방법이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듣거나 간증을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잘못된 간증은 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획일적인 사고로 만들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증을 듣더라도 잘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기독교 방송을 보시거나 또는 우린 하진 않지만 다니엘 기도를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간증을 해요. 그 간증을 들을 때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저분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라는 겁니다. 그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나에게도 똑같이 역사해 주세요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얼마든지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다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두 사람의 메시지가 달라요.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갑시다.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드렸다. 주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요.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다. 이 100배. 여러분 100배라 하면 어마어마하죠. 요즘 주식 투자 하시는데 2배만 돼도 소위 대박이라지 않습니까? 3배, 4배, 5배, 10배, 100배. 100배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삭이 지금 농사를 지어가 100배 수확을 얻었는데 이삭이 그 앞에 농사를 지었다는 얘기가 있을까요? 이삭은 농사 안 지었어요. 목축업자입니다. 그러면 앞에 기준이 있어야지 그것에 100배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 100배가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100배는 수치적인 100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그냥 많다. 12절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 농사를 지어서 그러니까 원문에 보게 되면 농사 짓다 이거를 자라라고 합니다. 자라. 잠자라는 자라가 아니고요. 씨를 뿌리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글 번역은 조금 어역을 했습니다. 농사하여. 농사를 하고 나면 씨를 뿌리고 나면 그 결과가 뭐죠? 그 반대, 뿌리다의 반대, 거두다. 거두다는 표현이 나옵니까? 나오죠.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드렸다. 이 거두다는 마차라고 합니다. 마차. 원래 의미는 만나다, 얻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라와 마차 그 사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마차는 뿌린 것이 주인과 만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열매를 얻게 되는 것, 그것을 거두어 드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거두어 드렸다고요? 100배. 그냥 많다는 겁니다. 자, 이쯤에서 이걸 다른 번역본으로 보겠습니다. 개역개정.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표준 세번역.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드렸다. 주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공동번역. 이삭은 그 땅에 씨를 뿌려 그 해에 수확을 100배나 올렸다. 야훼께서 이렇듯 복을 내리셔서. 우리말 성경. 이삭이 그 땅에 곡식을 심고 그 해에 100배를 거두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본문으로 우리가 세 개의 결론을 봉착하게 됩니다. 첫째는 씨를 뿌렸고 농사를 지은 거죠. 둘째는 그 열매를 만났어요.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복을 얻게 됐는데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이 속에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으로 하여금 거부가 되게 하셨는데 어떻게 거부가 되게 하시죠? 13절에 그는 부자가 되었다.
점점 재산이 불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어떻게 거부가 돼요? 마침내. 이 마침내라는 말은 즉각적으로 되는 겁니까? 천천히 가서 서서히 되는 겁니까? 서서히 천천히 되는 겁니다. 그럼 서서히 천천히 가는 걸 누가 주신다고요? 그 복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복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감춰져 있습니다. 자, 씨를 뿌리면 저절로 거두어집니까? 여기 농사를 지으신 분도 계시고 농사를 짓지 않은 분도 계시는데 농사를 짓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렵습니다. 이게 살미자입니다. 살 한 톨에 여기 살미자가 한자로 88이 들어가 있잖아요. 88번을 가야지 살 한 톨 얻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에 들어오는 이 쌀 한 톨이 엄청난 노력과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의 입에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쉽게 그냥 농사를 짓고 씨를 뿌려갖고 거둬들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삭의 그 과정, 씨를 뿌리고 거두는 속의 과정, 일조량을 맞춰야죠. 물을 제 시간에 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모내기철 아닙니까? 물을 갖다 대야 돼요. 물이 제 시간에 들어가야 되고요. 가라지가 없어야 되고 벌레가 먹지 말아야 되고요. 이런 걸 감당하려면 농부의 삶은 밤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태풍이 오면 노심초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날들이 많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고 지나가야 마침내 뭐가 된다고요? 거두어들이는 하나님의 복을 만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복, 잘못된 복이 뭐냐면 과정은 생략되고 도깨비 방망이처럼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떨어지는 걸 복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공부한 대로 점수가 나오는 거 복입니다. 공부도 안 하고 게임하고 놀다가 잠을 잤는데 꿈속에 답이 보여가지고 시험을 쳤는데 100점 맞았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됐다면 그건 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재앙. 노력하지도 않고 일확천금을 얻는 거 재앙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기독교가 사뭇 이렇게 지금까지 가르쳐온 것 맞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내가 노동을 해가지고 내가 땀을 흘려가지고 그 대가를 얻는 것, 그게 복이에요. 그게 내가 했으니까 내 공로고 내 은혜다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해가 뜨면 눈이 떠지는 거 복입니다. 밤이 되면 졸음이 와가지고 머리가 곤두박질 치는 거 복입니다. 불면증 시달려 봤어요? 뭐 저는 불면증은 아니지만 잠을 못 이루게 되면 매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릅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거 재앙입니다. 위험합니다. 자, 12절에 뿌리고 거둔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게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그 과정이 바로 복입니다. 복.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4절을 봅시다. 그가 양떼와 소떼, 남종과 여종을 많이 거느리게 되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본질은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 거고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시기 대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그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세상의 주인들은 예수쟁이를 본질적으로 미워하고 시기합니다.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려진 조치가 15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다. 아비멜렉 이삭에게 말하였다. 우리에게서 떠나가거라. 이제는 우리보다 훨씬 강하다. 이삭은 그곳을 떠나서 그랄 평원에다가 장막을 치고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 속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니, 왜 따지지도 못하고 반항 한 번 못하고 바보처럼 스스로 물러나냐는 거예요. 이삭은 그 처지를 그냥 옮겨버려요. 안 싸워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될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과 싸우면 안 됩니다.
싸우는 것은 크리스찬의 본질이 아닙니다. 싸우더라도 지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싸운다는 것은 그들의 가치가 같을 때 그 동의하에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가치가 같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근데 이 가치가 삶의 근거가 전혀 다르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나하고 너하고 가치가 다른데, 근본이 다른데 어떻게 그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내가 어린애들 유치원생하고 싸울 수가 있습니까? 가치가 다른데요. 그래서 물러날 때도 겸손하게 물러나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그저 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싸웁니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숙명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안 싸우고 그냥 한번 당해보십시오. 저는 그 당하는 게 믿음이라고 봅니다. 당하긴 당하는데 결과를 누구에게 맡겨야 되죠. 나한테 맡기는 게 아니고 당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원수 갚음은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물러가요. 18절.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이 우물들은 아브라함이 죽자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린 것들이다. 이삭은 그 우물들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르던 이름 그대로 불렀다. 이삭이 지금 밀려서 아버지가 우물 팠던 곳으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그 우물에는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놓은 곳이 있습니다. 쓰레기 더미가 채워져 있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부흥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 책에서 이 본문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의 장애물이 있는데 이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불신, 오염된 교리, 결함 있는 정통, 죽은 정통, 영적 무력증. 과거 신앙의 선배들이 가졌던 순수 복음이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온갖 세상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그것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불신, 오염된 교리, 결함 있는 정통, 묵은 정통 이런 거 다 걷어내고 샘줄기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초기 신앙을 회복하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초기 한국에 처음 정착했던 그 초기 신앙을 회복하는 거 중요해요. 조금 더 나아가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오직 말씀, 오직 믿음, 그것으로 돌아가는 거 중요하고요. 좀 더 나아가서 성경의 초대 교회, 본질, 기독교의 본질인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가야지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런 오염된 세상의 찌꺼기들을 우리가 걷어내고 이 막혀버린 샘줄기를 터뜨리는 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블레셋의 쓰레기들이 가득 차 있어요. 이 교회가 마치 세상의 쓰레기 매립장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시 말씀대로 오직 말씀. 이거 식상한 소리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 오늘 이삭은 천신만고 끝에 마침내 거부가 되었지만 그것도 다 빼앗겨 버려요. 당시의 부의 개념은 뭐죠? 땅하고 물입니다. 떠나라고 하니까 땅도 빼앗기고 샘토도 빼앗겨요. 하나님은 100배를 주셨는데 어느 날 싹 걷어가 버리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앙의 위대함이 나옵니다. 이 신앙의 위대함이란 것은 없었는데 100배가 되었다거나 있던 게 없어졌는데 다시 회복된다는 것이 신앙의 위대함이 아니라, 신앙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러한 있던 게 없어지고 없던 게 회복되어지고 없던 게 100배나 되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복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위대함입니다. 신앙은 없는데 100배를 얻어지는 거 아니요.
있었는데 없어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거 아니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내가 눈으로 보니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그게 신앙의 위대함입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28절에서 29절.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주께서 그대와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그대 사이에 평화 조약을 맺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와 그대 사이에 언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그대를 건드리지 않고 그대를 잘 대하여 그대를 평안히 가게 한 것처럼 그대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대는 분명히 주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를 내치고 빼앗던 그 장본인들이 찾아와가지고 화친을 청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누구를 고백하죠? 이삭, 당신 정말 대단해. 아니죠. 그들의 입에서 나온 고백은 뭐죠?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누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삭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이삭의 이 인생은 빼앗긴 적도 있고 기근이 들어가지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했던 적도 있고 100배를 얻은 적도 있고 그래서 땅이 빼앗긴 적도 있고 그랬던 그의 인생의 삶 속에 누가 드러나느냐?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기도합시다. 허물과 추함과 연약함이 반복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 존재인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만들듯이 이삭을 만드시고 이삭을 만들듯이 우리를 만져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좌절한 근거도 좌절할 이유도 없게 해주십시오. 저희에게 때로는 100배를 주시기도 하지만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복이신 하나님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찾는 이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